사랑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상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과 입술이 진정으로 하는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8장 찬송하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은혜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양털보다 희게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5장 이어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리함은 내 모든 영토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리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기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종려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담겨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고 씻김받을 수 없는 죄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닫게 하시고 큰 사랑에 힘입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덧입혀 달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그 힘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깨달아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속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하여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오직 한 분 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셨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제자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을 위한 크신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의 증거로 우리의 눈에 명백하게 아버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서만 주님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과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지만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비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고통스럽고 예배가 온전치 못하며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저희도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반드시 이 코로나의 종말이 빨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자 하지만 육신의 부족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자리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이 있습니다. 장영욱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시술을 앞두고 있으며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허리 다리가 아픈 많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제13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조롱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삶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서로의 만남 속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의 모든 마음에 각각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들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 기쁨을 얻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함한 상기 오르신 그발 새겨 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세상 사건 사고 많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주께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코로나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도 현장에 나아가 예배하겠노라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에 또한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 제사에, 우리 예배에 제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의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용덕 장로님, 또한 사업자 출국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어디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그 외에 여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듣기로는 또 이제 몇 주 안에 회제가 될 것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살펴보면은 확진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잘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또 확진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식사를 이제 다시금 재개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쪼록 코로나가 다 물러갈 때까지 방역 수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엄숙함으로 정결함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또한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이렇게 구별해서 진행하는데 본인이 여성이다 생각하면 여전도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당과 화장실 중심으로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본인이 남성이다 생각하시면은 그 남전도회입니다. 교회 주변에 이렇게 화단 정리, 계단 청소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제1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며 일으키리라.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5시 20분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실 때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곤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중차대함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인 동정으로 우리 장용덕 장로님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명희 집사님 사업체 때문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기름 섞은 무교병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돌림병이죠, 돌림병.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돌림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쉬시고 그 가정에서 지금 이제 격리하시고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료케 하심으로 위중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가볍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음을 기념하여 오늘을 종려주일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5가지 제사가 등장하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2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가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는 5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의무제사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 의무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는 자원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라면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것이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의무제사,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근데 왜 이와 같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지만 말 붙이기조차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농담은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속 깊은 이야기, 고민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한 주일에 한 번쯤 아니면 공식적인 예배 그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면회하듯이 간간히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2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가운데 빽빽함, 틈이 없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해서 빈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싸움을 하죠. 무엇 때문에 싸움합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또 싸움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움합니까? 돈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돈이 적다 많다 그것 때문에 싸움합니다. 돈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부부 사이에 틈을 탑니다. 어떤 부부는 이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돈이 틈타기도 합니다. 물질이 틈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 빼놓고 하나님은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자녀들과 친밀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학교 잘 다녀왔니?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니? 뭐 부족한 것 없니? 항상 부모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아니하면 100%입니다.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이렇게 좋은 관광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결국 기쁨이 사라집니다. 형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일 첫 번째 단어,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 히브리 단어 와이크라가 등장합니다. 이 와이크라가 무엇이냐?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와이크라,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구약의 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제사, 속죄의 제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계를 다 지었다. 내가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우뚝 서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머리에 머리가 되게 하겠노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머리 위에 머리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약속한다고 약속을 지킵니까? 사람들이 서약서를 쓰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 해도 그대로 다 지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 정결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시기하면 안 되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알고 있으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어디까지 사랑하실까요? 3번쯤 사랑하실까요? 7번쯤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고 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복 주리라.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우리의 죄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사택에 주일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방을 다녀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를 했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설거지만 하고, 왜 그랬을까요? 배관이 막혔죠. 하수도 배관이 막혔습니다. 물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니까 물이 역류합니다.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파이프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이프가 무엇으로 막혀버렸습니까? 죄로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가 됩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이냐?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제물이 소, 양, 염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참여할 때 제물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오셨다면, 구약이라면 오늘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제물을 끌고 오셨어야 됩니다. 소를 아니면 양이나 염소, 나의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소가 되었던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나의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뿔과 뿔 사이에 있는 그 머리에 나의 손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내가 안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집니다.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나의 감사함,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간절한 것들이 이 제물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에 숨통을 끊습니다. 피가 터집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그 뿔의 옆에 바르고 뿌리기 시작합니다. 안수받은 짐승이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죽어갑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은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며 나의 죄악의 참혹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어린 양의 슬픈 눈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은 내가 가져온 이 제물, 날카로운 칼을 통해 숨통이 끊어지는 이 제물을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쓰러져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제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악의 참혹함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겠노라, 그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가 막혀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 씻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에게 복과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레위기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게 되어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인데 제사의 속죄의 의미가 담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기본적인 자세, 이 죄의 속죄를 받는 그 기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참 편하게 산다. 참 편하게 산다. 세상에서 죄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세상에서 죄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야, 너희들 참 편하게 산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악이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쉬울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지으면 숨깁니다. 감춥니다. 포장을 합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죄 짓고 나서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죄 짓고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 짓고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좋겠지만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그것으로 끝내지만 죄 짓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합니다. 조금 지나서 땀에 몸이 다 젖었습니다. 또 무엇합니까? 목욕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서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또 무엇합니까? 목욕해야 됩니다. 목욕 자주 하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안 씻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다. 하지만
발은 더러워졌으니 나에게 와서 씻김을 받으라.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의 의미가, 이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관람이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영화관 가면 관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관람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여호와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가 정결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아니면 염소를, 아니면 소를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봄으로 저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속죄함, 나의 정결케 되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화목케 하는 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앞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는 화목케 하시는 그 능력이 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소원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승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매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안녕의 문제, 그런 것이 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자원제사가 있고 의무제사가 있습니다. 의무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속건제는 벌금 형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라는 것은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원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제사가 무엇이냐? 번제와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요동이 있을 때, 마음의 원함이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안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이번 사업을 했는데 아주 크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회갑을 맞고 칠순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게 화목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념할 일, 아니면 우리 마음에 소원의 제목이 있고 원함의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초청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놓고 함께 예배 드려달라. 이게 화목제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원제사라고 우리가 필요 없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가 속죄제, 속건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자원 예배가
새벽 예배, 심야 기도회,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목사님 초청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이런 것이 자원 예배입니다. 근데 이 자원 예배는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가 부어지는 비결이 바로 이 자원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원 제사, 화목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화목 제사를 드려보세요.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합니까? 화목 제사를 드려보세요. 또는 문제 해결할 것들이 있고 계약이나 매매나 승진이나 합격,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초대해서 화목 제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복이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제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모두 다 번제단 위에 다 태워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제물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숨통을 끊습니다. 피를 뿌려서 제단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 안에 있는 콩팥, 내장, 이런 것을 꺼내서 이것만 제단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라 받으시고,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몸통, 팔다리가 남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 나누어 먹으라. 나누어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해집니까? 밥 먹어야 돼요. 함께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으면 친해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실 때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잡았어요. 소 한 마리가 몇 킬로 될까요? 300kg, 400kg 되죠. 이것을 언제까지 먹으라? 이튿날까지 먹으라.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많이 먹어야 한 1kg? 많이 먹어야 1kg. 못 먹잖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양 한 마리 한 50kg 되죠. 염소 한 30kg, 40kg 되죠.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이튿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고, 서원의 제목이 있을 때 양을 잡았으면 그것은 3일까지 가도 됩니다. 3일 이후 지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하셔야 돼요. 목사님, 친구들 불러야 됩니다. 이웃들 다 불러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아서 이튿날 넘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나누어 먹으면 친해져요. 나누어 먹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응답하시 임하는 것인데, 이 화목제사만 잘 드려도 우리 이웃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잖아요. 이웃들과 나누기 전에 어떻게 하라? 제사장의 몫을 떼어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레위기 7장 30절 31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제물을 잡았습니다. 콩팥과 내장에 붙은 기름들, 이 내장은 다 불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웃들과 나눠 먹기 전에 먼저 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서
아론의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뜻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의 몫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감사한 일이 생겨서 승진해서 사업이 잘 돼서 무슨 회감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목사님 초청했으니 목사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소원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교회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제사 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제사는 바로 예배를 뜻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의 속죄를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제사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아 주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러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 예식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144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예심은 무슨 죄 하였나 서머리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케 되심을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고난당하심 부활하심을 기념케 하는 예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예식에 참여하실 때 엄숙함으로 정결함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흑암에 빠져있는 마음의 번민과 고민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덧입혀 주십니다. 세상 것들에 억압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예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식을 대할 때 주의 살과 주의 몸을 대할 때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동참되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에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분잔 시작합니다. 분잔하신 다음에 잔은 그 자리에 그 책상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찬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70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모연의 목노를 소리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 예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아해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정죄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십자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